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35쪽을 펴십시오. 자, 27분, 28분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5쪽.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7 안유따라 삼맥삼보리에 단멸이 없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혈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유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유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안유따라 삼맥삼보리를 냈니가 모든 법의 단멸상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유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니는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8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오사리 양하의 모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 무아를 알고 생겨남이 없는 법을 인욕하여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짓더라도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이제 금강경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25분하고 26분을 했는데요.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어떠한 생각도 내지 않고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행위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교화를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25분이었고요. 26분은 상을 떠나 열애를 보라.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만 한다면 그 30 이상을 갖춘 건 열애뿐만 아니라 전륜 성황도 열애이기 때문에 30 이상만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한다면 전륜 성황도 열애라고 해야 되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상을 갖춘 것으로서 열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을 갖춘 걸 열애라고 해야 되느냐? 법신을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상이 없어요. 왜?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신이란 따져보면 우리의 자성을 얘기하는 거다. 참나, 또 부처님의 성품, 불성, 또 열애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이 바로 법신이다. 그럼 내 법신을 드러내는 건 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수행해서 그 법신이 드러나도록 하면
거기에는 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을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할 때 그 색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색이라는 건 물질을 말하고 또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건 소리를 말하는 건데, 색과 소리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색과 소리라는 건 따져보면 우리가 그 안니비 설신의 하는 육근에 걸리지 않는 걸 말한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걸려지는 대상이 뭐예요? 바로 색과 성과 향과 맛과 또 느낌과 접촉, 감촉과 생각의 대상. 그죠? 그 6가지를 6가지 경계라고 하는데, 이 6가지 경계에 휘둘려지지 않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서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는 첩경은 뭐다?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의 첩경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이 색을 보고 좋아하고 거기에 끌려가면 이미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빼앗겼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색한테 빼앗긴 거죠. 내 마음을. 그죠? 또 소리에 걸리면 소리가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저쩌다 시비를 일으키면 내가 이미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죠? 소리에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리에 머무는 거예요. 또 향내 나는 곳에 걸리면 아, 이 냄새는 좋은데 이 냄새는 싫어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으면 이미 우리는 이 냄새에 걸렸다. 냄새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 또 맛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맛과 싫어하는 맛, 여기에 걸리면 나는 이것은 좋은데 이건 싫어라는 이 생각에 걸리면 그 마음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잖아요. 또 몸으로 닿는 감촉을 가지고 빼앗기면 아, 난 부드러운 감촉이 좋아, 거친 건 싫어 라고 하는 이 경계에 걸리면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고 마음이 머무는 일이다. 그럼 결국 내 마음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 또 생각으로 분별한 대상에 끄달려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에 분별한 대상에 끌려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해. 나는 생각 없어. 생각이 아예 없어 이래. 없기는 왜 없어요? 모를 뿐이죠. 여러분 참선해보면 알잖아요. 참선해보면 생각이 많아져. 그러니까 참선하니까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스님 제가 참선을 잘못하나요? 참선하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이러는데 참선하니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참선하니까 비로소 생각이 많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지도. 그러니 그 생각에 끌려가면 또 마음을 또 빼앗기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놈한테.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 6개의 도적놈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여러분 뭐 잘생긴 배우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아니요. 모든 6가지 경계가 도적놈이 문을 왔다 갔다 하듯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들락날락해.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때요? 그 알아차린 순간 그 빼앗긴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알아차린 순간.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설사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빼앗겼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내 또 빼앗기더라도 또 그걸 알아차려서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수행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이 생각을 내가 딱 잡아놓은 것과 같이, 소를 묶어놓은 것과 같이, 소고삐를 조인 것과 같이 마음을 딱 묶어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정진이 깊어지면. 그래서 생각이 나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깥 경계가 아무리 뭐가 들려도 들어오지 않아. 왜? 지금 내가 뭔가 집중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바깥이 아무리 냄새가 좋은 게 나고 소리가 시끄럽고 향기가 나고 맛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내 마음을 보는 곳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26분이에요. 자, 오늘은 27분을 보겠습니다.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에 단멸이 없다. 최상의 깨달음에 단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멸이라는 말은 끊어져서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멸상 이러면 단멸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다 없다. 뭐 이런 뜻에 가깝죠. 그래서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불교를 배우고 나서 특히 금강경을 뭔가 기본 지식 없이 처음 접하면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맨날 없대. 그리고 다 공이래.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인생 무상이라고 하고 뭔가 스스로 뭔가 허무하다고 느끼고 무상하다고 느끼는 이런 경계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불교는 제대로 잘 이해하면 결코 무상한 게 아니고 허무한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하고 또 설에도 설한 바가 없다 하고 내 뭐 상을 없애라 하고 또 나라고 할 게 없다 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그러면 이게 대체 뭐야? 다 없는 거라는 얘기야? 이런 데 빠지는 거죠. 응? 다 없는 거야? 단멸상이란 그런 거예요. 다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단멸 자체도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장이 등장한 거예요. 무단무멸분. 수불이여 그대가 만약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불이여 열에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을 구족했다는 말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것이 상을 구족한 거예요. 그러면 형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응? 법신을 갖추어주면 열애라고 할 수는 있어도 상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을 갖춘 사람은 열애뿐만 아니라 전륜 성황도 열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애의 30 이상 80종호를 전륜 성황도 갖추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을 구족했다 한다면 전륜 성황도 열애해야 되죠. 근데 상을 구족했다는 것만으로 열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을 구족한 것으로는 열애로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대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을 구족하지 않았으므로라기보다는 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수보리여 열에는 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은 열애가 상을 구족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최상의 깨달음이란 이미 깨달았을 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죠? 왜? 깨달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소득한 걸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으니까 처음에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결국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아는데, 없다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중생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주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만약 안욕따라 최상의 깨달음을 낸 이가 모든 법의 단멸상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낸 이는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최상의 깨달음을 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생불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상의 깨달으면 불생불멸이다. 최상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실상으로 보면 태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죠.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본래 실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상계는 생멸이 일어나죠. 그죠? 중생계는 생멸이 있어요.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멸상이란 자꾸 다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이 허무한 생각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단멸상이라는 건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단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멸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28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불수불탐분이에요. 이 장은 이제 그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수불이여,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이게 항아사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숫자라고요. 숫자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항아사, 나유타, 미진수 또는 뭐죠? 아승기, 무슨 불가설, 불가사의 이런 게 다 숫자를 대표하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아주 많은 수. 그런 수만큼의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의 무아임을 알고 생겨남이 없는 법을 인욕하여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그러니까 보시를 형상이 있는 복덕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살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고, 무아라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였잖아요. 모든 존재가 나라고 할 게 없다. 왜? 실상으로 보면 나의 존재는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다. 또 생겨남이 없는 법이라는 건 이것은 무생법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겨남이 없는 법은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뭐냐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한 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실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실상으로 보면 태어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런 법을 무생법인이라 한다. 태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법에 대한 진리, 생겨남이 없는 법에 대한 진리.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설해온 금강경에서 삭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 지혜와 복덕이 수미산을 칠보로 장엄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삭구계를 전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삭구계만 너 이거 한번 외워봐 이렇게 하는 것이 공덕이란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말하듯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면 이런 뜻이에요.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면 앞에 공덕 수미산을 항아사의 모래의 숫자만큼의 칠보를 공양한 나누어준 그 공덕보다도 훨씬 수승하다. 뭐가요? 이 무아를 깨닫고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한 이 경계가 훨씬 더 수승하다는 거죠.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치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결국 이 무아를 깨닫고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주는 깨달음이. 그것을 얻게 한다면 칠보를 장엄하는 어떤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금강경의 핵심 구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불이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수불이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불이여 보살은 복덕을 짓더라도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공덕을 최상의 공덕은 무아법을 터득하고 실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법을 터득하고
또 불생불멸의 이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불생불멸의 이치를 성취하고 무아법을 통달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이치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 무아법이 이런 거야.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야.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통달하고 그 이치를 터득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개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상으로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찰해서 뭔가 나에게 집착이 다 사라지는 경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무아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아법을 통달한 자가 참다운 보살이다. 7장이 7분인가 나오나요?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는 것은 결국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숱하게 얘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바로 무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무아가 터득이 되면 이미 공을 얻은 것이고 그 무아가 터득이 되면 최상의 복덕을 내가 얻은 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가 이 두 마디 무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를 불생불멸의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이치다. 무아법이 바로 불생불멸의 이치예요. 본래 그 자리에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 자리에서 변한 바도 없어.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여기에 내가 막 먹여주고 있고 애써서 나를 가꾼다 이 말이에요. 그죠? 꾸며주고 막 가꾸잖아요. 그러다 그런 애착이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이라는 건 실상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요. 이게 불생불멸의 이치요. 실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온 자리가 있겠죠.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에? 내가 온 자리가 갈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요. 거기에서 내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몸을 놔두었을 뿐 나이가 본래 가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스님들 돌아가시면 뭐 열반에 원적에 드셨습니다 또는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요한 곳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입적이 고요한 곳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곳이 어디예요? 본래 그 자리야. 내가 원래 있던 자리. 골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는 표현보다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에는 굉장한 그 표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그냥 죽었다 안 하고 그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에는 이미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란 또 다른 장막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 옛날 그 어른들이 49제 법문할 때 돌아가신 분을 할 때 보면 그 축원하는 그 성문의범 의식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옛날 어른들은 죽음이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재밌는 말 아니에요? 옷 한 번 갈아입는 것 같다. 그냥 새 옷으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몸의 형상이 바뀔 테니까 그런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내가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불교를 또 이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면 두려움이 훨씬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불수불탄부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살이 받지 않는다는 뜻은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살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받아도 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끝내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시하되 보시에 집착하지 않고 하라는 거죠. 그죠? 또 베풀되 베푸는 것에 대한 상을 같이 말하는 것이고, 그죠? 또 보살은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상으로 나라 할 게 없고 또 너라 할 게 없고 보살이라 할 게 없고 중생이라 할 게 없고. 왜? 실상이 아니잖아요. 잠시 이름으로 보살이고 중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이 재밌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내 안으로 그걸 좀 새겨서 자꾸 마음을 비워내는 쪽으로 이 경전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개합될 때가 온다. 네? 개합될 때가 와. 한 1, 2년 읽었을 때 느낌하고 또 3, 4년 읽었을 때 느낌하고 또 5, 6년, 7, 8년, 10년 이렇게 읽을 때 느낌이 점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강경하고 사경을 하는 이유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개합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경전하고. 옛날 사람들 방식이 맞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왜 한글로 좀 읽게 하시지 왜 한문으로만 읽냐 이렇게 또 저한테 따지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러죠. 한글로 읽으면 현대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현대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 현대인의 병이 뭘까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죠. 제일 큰 게 그거죠. 그죠? 요새는 생각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TV만 여러분 보고 있어도 오만 잡된 생각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끌려간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 좋아하는 배우에 끌려가고 드라마에 끌려가고 그죠? 가수에 끌려가고 다 끌려가잖아. 그런 마음들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런 경계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히 말하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그게 참다운 지혜고 또 참다운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불교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 뭘 그걸 배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재미에 빠지면 세상 재미는 재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를 얻어서 불교를 공부해서 얻는 재미는 세상에 어떤 재미가 따라올 수 없다. 왜? 그건 질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TV보다 질리죠? 예? 보다 보면 막 질리잖아. 많이 보면. 예? 안 그래? 질리죠? 근데 내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질려본 적은 없어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일어나지만 질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치일까 생각하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치면 참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참된 즐거움. 그 참된 즐거움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열이 있어요. 무한히 일어나는 희열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의 즐거움이라면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추구할수록 지혜가 훨씬 자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비어지고 이런 경계로 나아가니까 이 재미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또 삼매가 일어나고 그 또 삼매의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실제로는. 여러분 정진을 하다가 그런 경계를 느껴봤을지 모르겠는데 정진하다가 막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봐야지 한 번은 그래도 느껴봐야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한 번씩 와요. 한 차례 한두 번은 느껴야 돼. 그거 못 느끼면 이제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 27분, 28분은 결국 그 허무한
단멸상이라는 건 불교에서는 얘기한 바가 없고, 또 복덕을 보살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살이 엄청난 보시를 하고 베풀기를 하되, 또 보시를 받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복덕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으로 지어진 복이든 또 마음으로 지어진 복이든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다. 또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무아법을 통달하고 불생불멸의 이치를 성취하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터득하는 게 이 금강경의 골자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